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그 산상복음 5장, 6장, 7장의 맨 마지막 장으로서 그 내용은 7장은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입니다. 참고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7장 1절에서 5절은 들보 이야기를 통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경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부분에서는 개화대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겠죠? 나에 대해서 알면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알아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고 인간관계를 하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대지의 비유로서 남을 알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인데, 언뜻 보면 이게 기도론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기도론을 통해서 인간관계론을 정립해 주신 것이고, 기도론 자체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기초에서 인간관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나는 기도론에 대해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아주 베이비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신앙도 하나도 모르고 알아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뭐랄까요, 날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신앙인으로 한번 돌아가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일수록 기초가 단단하게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일수록 그 본질이 빠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중요하고 흔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립을 안 하고 넘어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교과서적으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를 수립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영성 생활에 특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 같지만, 기도는 쌍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웨이는 없다. 언제나 기도라는 건 양쪽에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보통 이 종교라는 게 인간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정말로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기도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기도니까, 희망이니까, 또 종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교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채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자만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또 기도자는 없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역사만 하시는 것도 그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자가 있고, 그리고 그 기도가 있고, 그리고 응답하는 응답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쌍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게 기도예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뭐 기도에 도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도 성지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아주 그들은 기도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기도를 뭐 자기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체를 가지고 아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앞에 서가지고, 통곡의 앞에 서가지고 계속 하면서 그걸 암송하는 걸 봤어요. 아주 그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확실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기 본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현재 볼 때도 우리가 기도로 보이지만 기도 아닌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건 쌍방이고, 그리고 기도란 건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것은 어떤 종교적 형식이라든가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주실 것은,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당연한 얘기일 것 같지만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달라요.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진정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기도자의 목적이란 건 뭡니까? 기도자의 목적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뭐 중보의 기도가 있고 또 도고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해서 응답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뭐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지, 뭐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 상관도 없이 내가 기도하니까 나 봐주려고 응답하는 하나님은 전혀 없다. 인간만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도 이기적 존재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자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자인 하나님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목적을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 목적과 기도자의 목적과 응답자의 목적이 일치할 때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하는 거예요. 쌍방의 목적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점이고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론을 인간관계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서로 화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목적이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방법과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치가 되고 기다릴 수 있고 수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마치 합의 결혼과 같아요.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정력 결혼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는 완전한 화목과 일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여야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 없이 계속 가는 기도는 이건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해야 될 것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응답 안 맞는 기도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안 하거든요. 그거는 괜한 정력의 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겠죠. 효율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제일 처음 가는 목적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으로 알 수 없는 존재, 초월적인 존재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풀 한 포기를 다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오감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무감지의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꾸 남 얘기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제로. 실제라는 건 뭐냐면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나만 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안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들었더니 뭐 성경을 봤더니 뭐 설교를 들었더니 해가지고 아는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자꾸 설명 듣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올바른 신앙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이 초월자를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수를 쓰시는데, 어떤 분은 그 선수를 쓰시는 거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비를 거신다. 그 말이 굉장히 재밌게 아주 올바르게 들렸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그것이 소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괜히 교회 나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시는데 괜히 하나님한테 얻어 터지면서 천국도 못 가고 고난만 당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고,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시비를 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관심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영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고난을 주어서 기도를 하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예컨대 모태신앙자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듣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이미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그게 가장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신앙을 끌고 나가기 힘들어요. 발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간절한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끊겨버렸고 그냥 페이지를 넘겼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 믿음에 나만의 비밀이 생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하시는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 방법이 없을 때 위를 보면서 하나님, 그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워낙 복음을 들을 기회가 쉽게 있기 때문에 눈을 뜨면 그냥 듣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소원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참 문제예요.